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화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내용을 어제 저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의 약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말씀대로 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것은 여호사밧의 약점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함께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호사밧은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굉장히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왕 아합이랑 같이 지금 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 저는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이 여호사밧이 미가의 예언을 듣기도 했어요. 미가야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예언하는 걸 듣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해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 전쟁에 나갔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확실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거짓 영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안에 그 영안이 어두워졌던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커서 그것에 마음에 너무 쏠려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는데 더구나 아합 대신에 아합의 그 왕의 왕복을 입고 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이여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이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매우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합이 이 전쟁을 지금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이 전쟁의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대로 아무 말도 없이 아합을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요 이렇게 전쟁의 전략을 짜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고 전쟁의 앞에 서라. 나는 변장을 하고 은밀하게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합이 이렇게 전쟁 전략을 짜고 있을 때 상대방의 나라인 이 아람의 나라는 어떤 전쟁 전략을 짰느냐면 그것이 31절에 나와요. 31절 보시면 아람 왕이 자신의 지휘관 32명의 장군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이스라엘 왕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직 이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합만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아람의 그 병거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고 있는 왕인 줄 알았죠. 그래서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왕인 줄 알고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해서 그와 싸우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놀라서 소리를 질러요. 그 내용이 32절과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적들은 왕을 잡으려고 왕복 입은 자를 쫓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되돌아갑니다. 사실 전쟁에서 쫓아와서 왕이 아닌 줄 알았지만 그냥 돌아가는 일도 참 별로 의례적인 일에 보통은 마구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서는요, 이 오늘 본문에 없는 문장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뒤쫓아가던 아람 군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얼른 다른 데로 시선을 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소리를 질러서 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비명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사밧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킨 것이었죠.
결혼 동맹을 맺은 관계였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여호사밧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돼요. 그것이 역대하 19장에 나오는데요. 악한 자를 돕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물어보자고 아합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아합의 행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라고 이 여호사밧을 그렇게 아합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려고 이 아합에게 그렇게 붙여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아합 왕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자신도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는요, 무심코가 아닌 우연이 아닌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아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어쩌면 어제 있었던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너가 정녕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라고 했던 미가야의 선지자의 말이 적지 않게 신경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이런 전략으로 전쟁의 한가운데 어쩌면 숨어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아람의 한 군사가요 그냥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추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수많은 그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있는 중에서 그냥 무심코 쏜 화살이 이 아합에게 이 화살이 꽂힌 거고요. 더구나 이 갑옷 솔기는 갑옷의 그 금속들을 이어주는 그 작은 솔기, 아주 겨우 그냥 화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솔기를 말하잖아요. 그곳에 이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지금 이 아합 왕이 부상을 당한 겁니다. 무명의 군사가 조준하지 않고 그냥 쏜 화살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조준하여 쏜 화살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부상은 금방 이 전쟁터를 떠나서 응급조치를 했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 왕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그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싸움이 워낙 맹렬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수많은 병거들이 있었고 그 병거들 사이에 갇힌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수많은 그 병거들 안에서 갇혀서 계속 싸우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변장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쏜 화살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무심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36절 보시면 해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합 왕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더 이상 앞으로 전쟁을 할 일이 없어졌고요. 아합 왕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러니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각자의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듣고 모든 아합의 군인들과 여호사밧의 군인들은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패배는 했지만 군사들은 모두 평안하게 돌아가게 되었고요.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또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7절 말씀과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결국 아합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된 이후에 아합의 피가 묻어있던 그 병거는 사마리아 못으로 가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다고 하죠. 이 모습은 열왕기상 21장에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중에 이렇게 죽을 건데 너의 피가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21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읽은 그 구절에 보면 부연 설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런 부연 설명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것은 아합의 죽음이 얼마나 매우 치욕적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이 아합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창기에 지나지 않았던 자였던 거죠. 영적으로 보면 아합은 창기였다라는 대목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아합의 죽음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요. 자신의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무심코 쏜 화살로 인해서 아합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너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3번이나 예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선지자가 전했던 아합의 목숨으로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전했던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셋째는 어제 미가야가 전했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모든 예언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왕이었지만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아합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말씀대로 그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더욱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넘어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